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들 이 말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혈육에 대한 애착이 무척 크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수록 혈육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친척이 없으신 분들은 때때로 많이 힘든 정서적인 그런 어려운 때를 또 보내기도 하실 것입니다. 혈육이 중요하고 또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전부 그렇게만은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훨씬 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귀한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 가운데에서는 혈액형이 다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들 자기하고 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혈액형들을 물어보면 같은 혈액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B형이고 저희 아내는 A형인데요. 긴급할 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수십 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인생사에서 서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대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전부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남남인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만큼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남남 간에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혈연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혈연주의를 초월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귀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귀한 관계라면 그 하는 모든 말은 진실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외람 때지만 저의 마음속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 서세요. 주님 안에 서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주님 안에 꼭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갈등, 리더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니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였으면 서신을 보내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단단히 권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오니아, 순두계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한 부부일지라도 동상이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도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분열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운명은 마치 지금 막 불이 나서 타고 있는 초가집 위에 연자맷돌을 쿵 하고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야 합니다. 외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절실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내부적인 결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고 바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극렬해집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주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일진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려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오로지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교인들과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다면 교인 숫자만큼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험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을 쫓아가면 교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2004년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 상황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반겨줄 만한 여유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취임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때마침 독립기념일을 낀 휴일이라서 그런지 출타한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LA에 있는 동안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모임으로 북적북적거리고 여러 예배로 북적거리던 교회에서 지내다가 그런 주일을 여기에서 맞이하게 되니까 목사인 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새로 왔는데 교인들은 식사를 하신 후에 집에 가기에 바쁘셨습니다.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한 주일도 안 돼서 몇이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이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탐탁해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 저희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와서 친구를 잃어버린 저희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의 눈치를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절로 주여, 주여, 주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함께 소망을 갖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내시는 성도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시험의 때도 있었고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를 크게 보수해야 되는, 중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바라다 보면 교회 형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아 보일 때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끔 주께서 기회를 열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체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끼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왔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점점 믿음의 공동체로 가져야 할 영적인 성숙함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고통의 질고를 극복하고 지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 한 배를 타셨음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미 주신 넓은 터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교회에 메아리칩니다.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바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숨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말없이 봉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와 가족을
말없이 사랑하며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가 된다면 우리에게 큰 시험의 파도가 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게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정금과 같이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된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옆집 이웃집 부부가 싸우는 거 하고요. 부부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 바로 옆집이요. 그 다음에 강 건너서 불 났을 때 불 구경하는 거. 바로 내 옆집에 불 나면 이건 또 그렇게 인조이할 수가 없죠. 불이 옮겨 붙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을 구경하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참 이상한 심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바라다보는 우리들 속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심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왠지 남이 안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경쟁 심리가 있고 신경이 쓰이던 옆집 사람이 안 되는 소식을 보고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교회에 얽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어느 교회가 분쟁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대단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민들이 자주 만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24hour의 자쿠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만나서 앉아서 얘기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 무슨 이야기, 막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잘되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냥 신이 났어요. 안 좋은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는 풍성함을 더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쟁 속에 있는 부녀들을 돕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권면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오니아와 순두계 중에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유오니아가 더 잘못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없으시네요? 자, 순두계요. 자, 순두계가 더 잘못했어요? 유씨라고 또 유씨 편 들면 안 됩니다. 자, 잘 모를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사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은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분쟁하지 않도록 사랑과 권면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 현장에 적용해 봅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함부로 편을 들지 마셔야 돼요. 함부로 편을 들면 안 돼요. 또 시시비비를 섣부르게 따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분쟁이 느껴지고 분쟁이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분쟁과 갈등이 잘 조정만 되면 더 나은 발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간섭해 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의 편을 들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잘못을 떠나서 어떠한 이것이 누가 잘됐고 누가 잘했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이 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알아서 주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서 바울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어영부영할 시대가 아닙니다. 온갖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우겨싸는지 몰라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을 가장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오니아도 순두개도 클레멘드도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들도 나거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함께 열심히 간구하고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듯이 나와 함께 더불어 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식구들도 다 그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안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우리 새 가족들도 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거칠은 세파 속에서 정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어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달란트를 쓰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그 달란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감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간혹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거든 그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위하여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중의 숫자에 민감합니다. 오늘 몇 명 모였대? 거기는 얼마나 모이는 곳이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대? 군중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외로운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또한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서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마음을 다해서 협력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배를 타게 하셨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서로 함께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포틀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척박한 이민사회 속에 정말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다고 하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족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며 또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탄의 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함께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